우리 주변에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저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었던 발목이 삐끗해서 곤혹스럽도록 아프고 별 소득도 없는 일들로 너무 바쁘고 이래저래 엉킨 스케줄 때문에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였는데요. 지방 소도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한 친한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어 하소연을 했어요. 부글부글 짜증스러운 마음을 나눌 만큼의 가까운 목사님이어서 저의 속마음을 탈탈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 말을 귀 쫑긋 세우시고 다 들으시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휴, 조 목사님, 다 조 목사님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요. 선한 눈 꿈뻑꿈뻑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순간 짜증이라고 하는 저의 부정적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고지순 무한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께 참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장 14절을 본문으로 한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참 예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같은 말을 해도 꼭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옆을 쳐다보거나 앞이나 뒤 돌아보실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딱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 지인들, 성도님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쁘게 말을 하고 긍정적이면서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 빠지는 말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매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용서에 관한 설교입니다. 저에게 이 용서란 단어는 늘 항상 큰 도전이며 숙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면 언제나 그 말씀이 먼저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고백부터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주제가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 즉 생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얼마나 실수와 오류가 많은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실수도 많고 생각의 잘못도 참 많습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찔림과 찢김과 아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에 고통을 주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되새기고 반성하고 고쳐 살기를 다짐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찔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에게 충분히 아프게 찔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실수 중 뭐니 해도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말 실수 아닐까요? 누구나 너무 쉽게 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이 창조요, 생명이요, 영인 것이죠. 말은 사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요, 사랑에 빠질 만큼 달콤하기도 하고요, 감동으로 눈물 흘리게도 하고 죽음에 처한 병자를 일으켜 세워 살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말이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켜 이별과 파산을 일으키고 삶의 끝으로 몰아넣어서 마침내는 지옥의 파국에 처박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말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숱한 말 실수들과 삶의 오류 속에서 아직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사람들 말 실수 중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뭔가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 스포츠 코치나 감독, 아나운서, 기업체 오너, 각 분야 셀럽들 등등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말 실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래도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거의 매일 단위에 서서 설교해야 하니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마 모든 직업군들 중 제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목회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덜 익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풀어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한순간만 말씀 밖으로 나가도 믿음 아닌 개인 사견으로 빗나가도 생명이신 말씀이 개짖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성령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매일 말실수로 일상을 똥칠하며 살게 될지도 몰라요. 네, 저는 솔직히 매일 그 두려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떼거든요. 언제 말실수로 천길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심하면 멈칫 더 둔해지고요. 심지어는 알게 모르게 더 말실수가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고백합니다. 감히 이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라고 서 있는 것은 진실로 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아성찰적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의 입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경망한 말 실수를 덮기 위함도 아니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솔직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신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말의 실수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익과 이해가 충돌될 때 생기는 일인데 이는 말 실수보다 더 나쁜 것이죠. 실수면 바로 고치면 되지만 의도적이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적 질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매우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말로 인한 분쟁이
인류 창조 이래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였고, 또 잠언 12장 18절로 19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했고요. 잠언 15장 4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많은 말에 관한 구절 중에 극히 일부만 찾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로 인한 잘못은 단순히 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은 들리지 않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들립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표현하지? 하는 것을 느낀다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아픔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아픔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말은 들리지 않는 생각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13절,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9장 1절로 1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끗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소망이, 즉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들리는 내 말과 들리지 않는 내 생각이, 즉 나의 안과 밖이 모두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말과 생각에 관한 말씀 이전에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망, 즉 말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소망은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소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늘 설교 말씀을 통해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또 해도 죄가 어디로 숨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속으로 숨어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속에 꼭꼭 숨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회개란 우리의 마음 안과 생각 구조를 완전히 싹싹 털어 바꾸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시작하고 또 그 안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체인지, 바꾸다의 뜻이고 노니아는 마인드, 즉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뜻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죄를 향하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했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바뀌는 것. 생각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 메타노니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회개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붙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각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실수하기 쉽고 진리 앞에 오류로 삐걱대는 저에게 피와 살, 골수를 찢고 마음과 생각을 쪼개는 눈물의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회개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 없이 어떻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로
하루하루 시간 살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죄를 향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의 열매에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랑입니다.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의 말에 사랑의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입만 열면 진실로 사랑을 말합니다. 움직일 힘만 있으면 온 몸이 진실로 사랑을 표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마디 한 단어의 말에 격려와 용기와 위로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실로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와 열매를 모두와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애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에게 자신의 상을 이미 받았노라고 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개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열매 대신 비방과 악의와 수군거림과 분쟁과 시기와 자랑의 열매만이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말을 통해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방하고 시기의 말들이 들려온다고 하고 은근한 비아냥의 말들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회개의 은혜로 사는 말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의로 사는 속된 말로 소위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자랑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좋은 사나, 너는 회개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입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 잘났다 여기며 입에 회개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라고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괜찮습니다. 다윗의 소망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지만 결코 나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천리를 갈 정도로 전파되어지고 퍼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는 말에 긍정의 힘이든 부정의 힘이든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은 부정의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보면 말의 힘에 답이 나오죠. 바로 말씀으로 천지, 천하,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창세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신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라고요. 창세기에 이어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중 유일하게 말을 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파괴의 힘, 분열의 힘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잘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며 가장 가까운 그 이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죄를 짓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이웃이 이웃에게 창조의 말이 아닌 내 입장만의 파괴의 말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삽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실의 말은 모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윗이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시종일관 너무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아프게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이러한 찔림을 모두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한 것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혹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들에게 파괴의 말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누군가에 대한 가십을 걱정이라는 핑계를 삼아 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세상 무사람들에게 이런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깊이 간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말과 마음의 묵상, 가슴 깊이 뼛속 깊이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 살기가 힘겨워진 요즘, 시대적 아픔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하신 마음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복 주시고 믿음 주시며 순종과 충성의 단을 쌓기에 합당한 은혜 주시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한 주께서 주신 시대적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